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얼굴이 아름답더라. 아마 여러분도 얼굴에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얼굴이 너무 그 관심이 지나칠 때에 흔히 오늘 이 현대 시대를 비판하여 일컬어 외모지상주의에 빠졌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외모지상주의라 하는 것은 외모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는 관점. 그래서 그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함으로써 그게 심해지면은 이제 차별이 생기게 되죠. 그 차별에 포함되는 걸 일컬어서 영어로는 룩이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룩이라고 하는 겉의 외모를 뜻하는 영어 단어고 이즘이라는 것은 어떤 사상, 어떤 그런 이념을 거기 가미시킬 때예요. 그래서 룩이즘 하면 그 외모로 차별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2000년 그 8월에 뉴욕 타임즈의 한 그 칼럼니스트가 사용함으로써 보편화된 용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에서도 그 어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얼하면 우리 이제 흔히 정신을 뜻하는 표현이죠. 얼이 빠졌다. 그럼 정신이 나갔을 때 얼 빠졌다는 말을 쓰는 것처럼 얼굴이라는 뜻은 얼꼴, 즉 이 정신의 형태를 일컬어서 얼꼴 또는 얼굴에 얼이 담겨 있는 굴과 같다 그래서 얼굴이라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얼굴은 단순하지 않아요. 얼굴 관상 보고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관상가도 있잖아요. 그만큼 이 얼굴에는 우리의 마음도 정신도 또 건강의 상태도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얼굴 속에 정보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관상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이 얼굴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흔히 우리 가끔 만날 때 보면 안색에 대해서 묻게 되잖아요. 아이고, 안색이 안 좋습니다. 또 안색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안색이라는 얼굴에 드러나는 색깔이거든요. 그는 그 사람의 심리 상태나 지금의 건강 상태, 그 다음에 모든 마음이 그 얼굴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 안색을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왕 사울을 폐하시고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우는 과정 중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일을 감당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현직 왕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왕에게 볼 때는 반역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가서 제사를 주관하면서 제사의 그 이새의 아들들을 청하고 거기에서 왕을 세우라고 명을 하시는 것이죠. 그 명을 받고 그 베들레헴에 당도했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왜 떨었을까요? 사무엘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 성읍의 장로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색, 얼굴에 이미 두려움이 서려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평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평강은 상반되는 감정이지만은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중요한 목적은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사야 9장 6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데 그 왕을 일컬어서 평강의 왕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까닭은 평강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평강의 왕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도자를 잘 세우면 평안하지만 지도자 잘못 세우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을 세운 것도 평강을 위해서 세우셨지만은 사울,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시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과 두려움은 이 상반된 감정이에요. 그래서 평강이 임해야만 두려움이 물러나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당도하여 그 모든 의도를 다 말한 다음에 그 아들들을 이제 하나씩 면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6절을 보시면 그 마지 장자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사무엘이 넋이 나갔어요. 얼마나 외모가 출중하고 잘생겼는지 그가 볼 때는 정말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감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외모,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속의 중심을 보신다는. 여러분, 이 중심이 뭘까요? 중심은 지난주에 제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 은혜스러운 장난감 뭐라고 그랬어요? 오뚜기. 예? 오뚜기는 흔들리지만 중심이 딱 서잖아요. 그게 중심이에요. 우리 인생이 흔들릴 수 있어도 중심을 잡고 서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처음 세운 이 사울 왕을 폐위시키시고 이 새로운 왕을 뽑겠는가? 그리고 그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이게 비교해 보면 아시지만은 처음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이 둘 다 죄를 지었어요. 죄의 비중으로 따지자면 다윗이 훨씬 비중이 더 커요. 사울은 어떤 죄를 지었나요? 여기 이제 13장과 15장에 보면은 대표적인 두 가지 죄를 지적해요. 여기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먼저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을 때였어요. 블레셋 전투가 그 길갈에 있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먼저 번제를 드린 다음에 전투에 임해야 되는데, 그 사무엘이 오겠다고 한 7일이 지났는데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마음이 동요돼서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죠. 사울 왕이 볼 때는 다급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선지자가 오겠다고 약속한 시간도 지났어요. 결국 이 사울은 부랴부랴 자기가 번제를 주관한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인 사무엘이 해야 되는 몫을 자기가 대신 월권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사무엘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이 사울이 변명하기를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건 뭐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지체돼서 또 너무나 이 지금 다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구분해야 되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예요. 그랬으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를 해야죠. 중심이라 하는 것은 옳은 곳을 향해서 서는 게 중심이에요. 그런 중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회개했다는 말이 없이 변명하는 거예요. 그걸 악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또 15장에도 보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그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그 전리품 중에서 소와 양 가운데 아주 좋은 양들을 다 추려냈어요. 숨겨두었어요. 그 울음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지적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그때도 이 사울이 또 변명하는 거예요. 아주 이게 좋은 기름진 양들이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은 다 진멸하라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사울은 제사 지내기 위해서 살려놨다고 변명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을 어긴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기는커녕 변명하고 거짓을 말하고 자기 합리화에 치우쳤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을 사무엘이 말씀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보다 더 우선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예배가 더 귀한 것이지, 아무리 예배에 힘쓴다고 더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사울은 회개해야 할 기회를 놓치고 변명으로만 일관하다가 결국 그는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심을 보신다는 그 중심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서는 게 중심이에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고 엎치락 뒤치락 할 때도 있지만 결국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바르게 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아들들을 다 거기 모인 7 아들들을 다 보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목감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사무엘 선지가 아버지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 아들들이 다인가? 그랬더니 참 재미있는 표현합니다. 11절 보면은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아직 막둥이 하나가 있긴 한데 그는 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 8 형제 중에서 이 막둥이 8번째는 지금 이 사무엘이 원하는 그 기준에 자기가 생각할 때도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는 형들 대신에 지금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둘러대는 것이죠. 근데 그때 이 사무엘 선지가 그 아들을 빨리 데리고 오라,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중심 보시는 하나님의 중심이 또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가 왕을 세우는 날 다른 아들 다 나름대로 욕심이 있었을 거예요. 혹시 나일까? 오늘 혹시 내가 피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막둥이 다윗은 일말의 기대도 없었어요. 그저 들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양을 치고 솥대를 치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교훈집을 남기는 게 잠언이죠. 그 잠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언 27장 23절에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중요한 교훈이죠.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건 다윗이 자기 삶의 경험인 거예요. 왕을 간택하는 그날 그는 그 자리에 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에 매진했던 거예요. 욕심을 취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평소 하던 대로 그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중심은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 교회 직분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부여된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시는 중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걸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그걸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조그마한 거 하나 맡겨준 것도
집사든지 권사 장로 뭐든지 그 무엇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중심인 것이에요. 뭔가 조금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다른 데 기웃거리거나 할 일을 하지 않거나 미루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저도 이 잠언 27장 23절 말씀을 자주 마음에 새기고 묵상합니다. 저도 이 다윗의 목양 일념의 마음으로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다른 데다가 무슨 어디 정치에 무슨 다른 무슨 취미생활에 얻은 것에 이런데 그런 데다가 눈길 두지 않고 가장 중요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게 중심인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유심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다윗을 만났을 때 그의 용모에 대해서 1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그의 얼굴빛이 왜 붉겠어요? 선크림을 안 발랐으니까 뻘겋지 않겠어요? 예? 외모에 신경 쓸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이 왜 빼어났을까요? 그 양떼와 소떼를 감시하느라고, 그냥 지키느라고 혹시나 맹수가 와서 그 양떼 소떼를 탐하진 않을까 두루 살피느라고 그 눈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얼굴빛이 아름답더라. 인간적인 매력으로 봐서 뭐가 그렇게 아름답겠어요? 여기서 아름답다는 표현의 원어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엿새 동안 매일 그 창조의 끝에 감탄하셨던 표현이에요. 그 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7번 히브리 말로는 토브라고 하는 거예요. 토브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그 얼굴을 표현해서 그 얼굴이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외모는 사람이 보는 기준에 의해서 내 모든 미용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얼굴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색에서 다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움, 그는 오늘 여기에 중심을 지키는 사람에게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표현 방법이에요. 그것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잘못됐을 때 중심을 잡고 회개하는 것, 그 다음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에요. 거기에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결국 이 13절 결론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의 기름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 부으심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 사건, 흔히 상징적인 의미로 기름 부으심은 실제로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으시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사무엘이 실제로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에 그것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그때부터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가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의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진정한 아름다움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에게 최고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만난 다음에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라. 거기에 대한 증거가 뭘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이 증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인물을 딱 세 명을 찍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 중간에 딱 다윗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면서 오늘이 우리 교회 평신도 주일로 지키잖아요. 원래는 6월 첫째 주일이 우리 감리교에서 지키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근데 우리 한 주 좀 늦었긴 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가 1979년 3월 총회에서 이 평신도 주일을 제정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초교파적으로 보면 평신도 주일을 지키는 교단은 감리교밖에 없어요. 그만큼 감리교회는요 평신도의 위상을 존중하는 거예요. 저와 같이 이렇게 전문 목회자가 아닌 여러분들과 같이 평신도로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교회에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감리교회 제일 중요한 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주일이 5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5월 말 웨슬리 회심주일 그 다음 주를 이어서 6월 첫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연계해서 평신도들이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감리교회가 아주 자랑스럽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피동적 존재가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주체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감리교회 이런 모든 것이 참 때로는 감사해요. 우리는 정말 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이 아름다운 협력과 동행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게 이루어진지 몰라요. 어제도요, 우리 남녀네의 장로 부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들도 다 다녀오셨는데 아침에 이제 가시기 전에 로비에 딱 둘러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참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야,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수련회 가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요. 그리고 이제 저녁 7시 넘어서 우리 선임 장로님 전화를 하셨어요. 아유, 목사님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요, 막 은혜가 충만하게 들리는 거예요. 예? 이야, 그래, 어떻게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은혜 많이 받으셨다는.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은혜 받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시고 정말 은혜 받으시는 그 모습이 그 목소리 속에서, 그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섬김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래서 오늘 이 평신도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모델이 바로 다윗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오늘 이 평신도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의 모든 삶,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마치 다윗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중심 보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들이 늘 비록 흔들리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서고, 또 우리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모습,
중심이라는 한문을 보세요. 가운데중 마음심을 합친 말이 충성충자예요. 그게 충성한다는 건 뭐냐면 그 중심 마음이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감리교회 평신도 주일, 특별히 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삶, 그런 귀한 은혜의 모든 삶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